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기억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알면서도 순간의 욕심 때문에 지은 죄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완전한 복음화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나라의 잘못된 법과 정책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된 이 나라 주님 안에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한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안정케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화교회 주님 안에서 부흥되는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각자 달란트대로 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책임지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이 학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부족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많은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내려 든든하게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샘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손상으로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속히 나음받아 모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최근 우리는 두 종류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왕들이 벌인 전쟁, 그 전쟁은 힘에 의한 전쟁이고요, 빼앗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브람이 싸웠던 나그네의 싸움이었죠. 같은 사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그네 아브람의 싸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당연히 힘이 센 왕들이 승리자가 될 것 같았지만 그 왕들 중 누구도 승리자가 되지 못했지요. 싸움의 승자는 의외로 나그네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아브람마저도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람 자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골짜기에서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엘르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드린 최초의 11조였죠. 10분의 1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공로를 11조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소돔 왕이 내미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실 오락이 하나도, 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것을 드렸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브람은 무시무시한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꺼이 11조를 드릴 수 있었으며 어떻게 왕의 전리품들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으로 하여금 왕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며 그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준 존재, 오늘 우리는 그 특별한 존재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를 거치지 않고는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할 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람도 아니고 무수한 유명한 왕들도 아니며 바로 이 인물 누구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아니, 알아보자고 하면서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른다기보다는 그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에 대해 묘사하기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창세기 자체가 커다란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는 족보가 없대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의 출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의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왕으로 있었던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론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를 있는 그대로,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 알아보기 전 그가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여백의 미를 먼저 남기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그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알 수 없으니 포기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멜기세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창세기에 몇 절에 등장하는 짧은 출처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진 않지만 정확한 그 성경의 안내를 따라가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멜기세덱은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왕은요, 14장에 잔뜩 등장하고 있는 보통의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파괴하고 노력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압제하는 통치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다른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의역해서 의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과 욕심이 아닌 의로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나라는 살렘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히 수요 예배 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같은 어원을 가지는 말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와 평안을 뜻합니다. 그는 칼과 힘에 의해 강제되는 평화가 아니라 의로운 통치로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평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엘이라는 말이 가나안의 신 이름이랑 똑같다 해서 그가 가나안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주장을 하는데 이는 성경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바 그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람은 그 뒤에 여호와라는 말을 붙임으로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과 그 엘 엘리온 하나님을 같은 동일한 인물로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행동 자체가 제사장이 하는 행동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친 아브람과 병사들을 환영한 것이죠. 영접한 것입니다. 또 그는 아브람의 대적의 손에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동시에 그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표현과 축복하다라는 표현이 높임말의 차이일 뿐 바루크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방향만 다를 뿐 하나님께도 아브람에게도 같은 태도와 같은 말을 하는 존재죠.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 손은 아브람을 향한 채 그 중간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과 아브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물론 아브람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왔지만 더 확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적 정보를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알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아브람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므로 아브람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본문에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역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 역할은 엄연히 따지면 선지자적인 역할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서 순전하고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강요하고 부담 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조 해야지 부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아브람 안에 이전에 없었던 감격과 열정이 일어나 만들어진 자원하는 헌신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가 고백으로, 헌신으로, 드림으로 열매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태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지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멜기세덱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멜기세덱에 의해 멜기세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과 어떤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정말 짧은 순간 등장했을 뿐이지만 먼 훗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의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고백한 메시아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그리고 단순한 왕이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무를 가진 제사장의 역할도 부여받았다. 이런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안에서 출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에서는요 더 밝히 이를 뒷받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별다른이라는 뜻은 이전에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정통 제사장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들이 증언하는 바 멜기세덱은 분명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든 표현들이 다 의미심장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왕, 그의 나라는요 살렘 평강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공의와 평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의와 평강은, 이 두 가지 속성은 다른 어떤 인간들에게도 붙여지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표현했고요, 이사야는요 그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선지자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어떤 인물도, 역사 속에 아무리 뛰어나고 신실해 보이는 인물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인물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한 인물이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한 사람도 있죠. 사실 이 멜기세덱도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역할은 나오지만 직무는 나오지, 그 제사장의 직분 이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존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메시아는요 의로운 왕이십니다. 힘과 폭력이 아니라 의와 평강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쭈뼛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제사장이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대표적 직무 세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반박할 여지 없이 땅땅땅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동일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직접 그렇게 말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을 신비로움에 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메시아를,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끔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멜기세덱보다 더 신비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성경의 의도대로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아주 크게,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돕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고 우리를 도우실 왕, 우리를 도우실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단원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앞에 복종하기를 강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까지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는 오직 그 의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의 왕이신 예수를 의지할 때, 그를 힘입어 그의 의를 덧입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견디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입니다. 과연 의지할 만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오셨죠? 그러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해 의를 획득한 자리에 무엇이 임해요?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죄책감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누림이 없어요. 그게 죄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화평을 갉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확신하는 자리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보수가 아닙니다. 일한 자에게는 합당한 월급이 주어지죠. 그 월급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임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지분과 공로는 없지만, 제가 초두에 기도했을 때 드릴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임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주님이 주신 의가 평강을 낳고요, 그 평강이 넘쳐서 희락이 가득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죠. 특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의 극치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서로 죽이고 서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앞에서 눈치를 보며 죄책감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에게 파고들어 그의 품에 안기어 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고 있는가? 이번 한 주에 그 의, 평강, 희락을 누리고 왔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듯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대적의 손들, 왕들의 손에서 건지셨는지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저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건지셨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 선지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의 일부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멜기세덱도 그 모습 중 하나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색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강렬해 보이는 종교 행위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호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진심에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 나를 근거 삼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께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영원한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어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전에 그 어떤 제사장과 차원이 다르게 여러 번 제사장들은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는 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완전히 영원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상달될 수 없어요. 진심과 정성을 다해도 여러분, 얼룩 묻은 손으로 얼룩을 닦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얼룩만 번질 뿐이에요. 우리의 가장 고결한 진심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거치면 우리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집니다. 헌신이 온전해집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미약한 헌신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받음직한 향기로운 제물로 거룩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감탄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감사를 드렸고 세상 왕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로는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모두가 그를 메시아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으며 평생 욕심 없이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청렴한 사역자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모두가 존경하고 열광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몰아갈 때 사람이라면 그 인기에 편승해서 메시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고결한 것처럼 행동해 볼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은 이를 원천 차단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은 결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뭐와 닮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신들매조차도 받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너무 닮아 있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저는 세상으로부터의 한 가닥의 지분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의 공로는 실 오락이 하나도, 저 신발끈 한 가닥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근거도 아니고 주체도 아닙니다. 저의 신앙의 대상은, 원천은 주님뿐입니다. 저의 지분과 공로는 신발끈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고쳐 매기에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저는 망하여야 됩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입니까? 진실됨입니까? 열심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남다른 개념, 남다른 지식, 남다른 상식, 남다른 능력인가요? 남다른 성품입니까? 그런 것을 나의 지분 삼아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부자 청년과 같이 옳게 보이려고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이란 거 인정합니다. 그 거대 담론 앞에는 인정해요. 그러나 신발끈 한 가닥만큼 최소한의 공로는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본성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제가, 그래도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되 전적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지옥 갈 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이 나의 자리라고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망한 자라고 고백하기 두려운 겁니다. 저 사람보단 덜 망했다, 저 사람보단 내가 괜찮지 않나? 무장해제되는 것,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죄인이지 않는가? 최소한의 실오라기, 최소한의 신들매 같은 것이 나의 방어 기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실오라기 하나까지, 그 들매끈 하나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오라기, 신들매 한 끈조차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두려운 상황에 샬롬으로 임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하고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전적인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만 나아가 그에게만 호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우리 신앙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 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사귀며 그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을 우리 신앙의 원천이자 우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오직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열매이자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복음 안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망하고 전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요, 나에게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의 실오라기, 나의 신들매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고 말할 때까지, 나를 주장하지 못할 때까지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을 마중 나와 계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지요. 지금은 은퇴하신 총신 신대원 구약학 교수 김지찬 교수님, 성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신데요, 그는 이 장면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신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성찬이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며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굳이 말해요. 굳이. 멜기세덱처럼,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게 신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도 몸과 보혈을 내어주시며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호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 살아계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시요, 주님께만 배우며 주님께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신들매 끈 하나만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노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에게 붙잡힘으로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힘입고 있는지,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지, 예수님을 교제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음미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만난 인생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공로와 힘과 영광을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세상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크신 은혜로 일상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주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주님의 은혜로 어머니 퇴원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명욱 성도님, 수술을 하셨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김조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김조희 가족 성도님, 혹시 고상순 권사님이 들으셨나요? 누가 들으셨죠? 김조희.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임향순 권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무엇으로 답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 제목과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구원을 행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은 다음 세대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우리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는 달로 삼겠습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7월 16일부터 18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구 그리고 부산 비전 트립으로 개최됩니다. 대구 청라언덕 선교지 그리고 부산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 예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밤을 셉니다. 청년부도 밤을 새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일꾼 추가 임명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 회 모임 1시 1찬양단실에서 있고요. 새가족 교육 12시 50분 회의실에서 있고요. 금주 토요일 18일에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 본당입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구 집사님께서 낙상으로 인해 쇄골뼈가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튼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월요일 9시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바꿈 되도다. 주의 품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성경이 보이는 바 유일한 신앙의 길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고난당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